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처음 장면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다 그랬죠. 자신을 이 야고 왜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라고 유다는 자신을 소개했냐면 이렇게 초대 교회 때 이 야고보는 널리 알려진 위치에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다 하면은 거의 예루살렘에서나 초대교회에 다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라는 것을 밝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놓고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유다의 상태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은 진짜 주님께서 크게 이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의 이 유다의 처음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갔다고 했죠. 근데 이 예수님의 고향은 여기 어딘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나사렛에 갔을 때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엄청나게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와 그 권능에 대해서 적지 않게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형제 중에서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렇죠? 오늘 주인공의 유다가 이 속에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시몬도 있고 누이들도 있으니까는 한 명이 아니고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가족인데 이렇게 처음에 해당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그 권능을 보고 심히 놀랐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가족이 누구라는 걸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론은 어떻게 내렸나요? 그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배척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모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때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맞다고 그래요. 그쵸? 말씀은 맞네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말씀은 그러네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네요. 말씀은 맞네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은 구구절절히 맞고 정말 그 말씀대로라면 본인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인 거 맞네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님을 모시던가요? 지금도 그때나 다를 바 없이 그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그 이루어지는 권능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는데 결론은 배척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그것을 말씀을 놓고 상고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봐요? 외모를 보고 그저 그냥 그가 출신이 지금 뭐예요? 목수의 출신에다가 그 가족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름을 그냥 다 꼽아가면서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결론은 그 외모를 보고 만약에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그냥 거기에 율법 교사였다면 그냥 서기관이었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니죠. 왕가의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됐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그 전하는 말씀이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갈록을 본단 말이지. 그가 갖고 있는 직분을 보고 있고 어떤 교파야 어떤 신학을 나왔어 그냥 외국에 있는 이름난 신학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 참된 이 복음이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의 목사님하고 가르침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하고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게 틀립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본인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제가 전하는 말씀과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에 맞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어디가 맞다고 그래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과 같습니다라고까지 하는데도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왜 안 믿느냐는 거지. 왜 안 받아들이냔 말이지. 그때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지금 다 듣고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결국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결론이 왜 나느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외모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이 인연 이 직분에 더 두고 세상적인 이 대학의 갈록을 보고 있고 그냥 그 학위에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하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의 요구는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박사 학위를 뭘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로 문제 삼아서 이걸 그냥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빅뉴스를 만들어 버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력서에 낼 때도 뭐 기독교 방송에 어떤 자리에 가게 이력서 내놓을 때 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뭐 표절했니 뭐 학위증이 잘못됐니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자리를 또 그냥 또 이렇게 계속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지를 그거를 기준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그런 외모적으로 갖춰져 있는 담임 목사님이어야 되는 거고 내가 배운다면은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 밑에서 배워야 자기가 그 레벨에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그 말씀 암만 들어봐야 천국 갈 수 없는 말씀인지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말세에 정말 때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했죠. 이때나 예수님도 직접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님 말씀이 그냥 듣고도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어디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고향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배척하는 마음에서는 복음이 심겨질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신데도요. 5절에 보면 어떻게 써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짜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날마다 신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 문제를 진짜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고 배워왔어도 이 문제가 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영혼의 문제를 정말 주님은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내가 이 문제가 확실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천국 가고 싶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는데 나를 바르게 인도해줄 이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아무리 찾고 찾아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영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영혼 있는데 그런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펴놓고 하면은 그냥 꽃맛처럼 받아들이고 막 이런 걸 왜 진작 몰랐는지 왜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지 막 이거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 많은 교인들 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외모를 보고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도 주님은 다 예비되어 있어도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요 진짜 권능은 뭘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쵸? 주님이 오셔서 진짜 권능을 행할 거 이거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갈 수 있게끔 이거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배척하는 것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해가지고 고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면 이 영혼들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들이 병든 것에는 병을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어떤 갈록을 갖고 있고 어떤 그냥 그야말로 외모가 볼 거 없어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병이 고쳐진다면 어때요? 가족들이고 누구든지 가서 막 그야말로 이렇게 들고라도 들 것에 들고라도 가서 치료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극히 소수의 병인만 안수받아서 이렇게 고치실 뿐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는 치료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만 겨우 안수해서 고칠 뿐이었지 진짜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을
그곳에서는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저희의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안 믿을까? 예수님도 이상히 여겨.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듣고도 말씀에 전혀 잘못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배척하는 거 보고 그 이상 나는 더 이상 안 듣고 싶어요. 참 많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도 주님의 심정 맞지요? 진짜 이상해. 어째 그럴까? 어째 그럴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은 뭐고 예배 드렸던 거는 뭐고 말씀 들었던 거는 뭐였길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도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현상들 우리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 다 듣고도 배척하는 사람들 다 듣지도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많은 형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아유 고향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또 우리 집에서도 아무도 그냥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는데 뭐 그냥 아유 그냥 접어버려 그냥 끝내버려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의 사람들이 배척하든 말든 참 이상하네. 그리고 다른 촌에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하다 보면 참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 정말 주님을 찾는 영혼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고향의 사람들도 배척했었고 또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거기서도 또 많은 무리가 또 모이기 때문에 그냥 식사할 겨를도 없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친속들이 이제 듣고 이제 붙들려 나왔어요. 왜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친척들이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붙들러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했는데 누가 냈을까요? 여기서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그랬어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온통 많은 곳에 이 소문이 퍼질 뿐더러 어디까지 이 소문이 왔어요? 고향에 있는 이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정신이 이상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듣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붙들어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이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랬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리는데 그렇게 정신이 이렇게 이상이 됐는데 뭘 와서 물어볼 게 뭐 있어? 그쵸? 그 좀 이 서기관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뭘 상대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좀 앞뒤가 안 맞지요. 하여간에 하실지도 않으면서도 막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하여간 친척들한테 이게 소문이 왔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막 당신 귀신 들렸지? 막 이렇게 막 바알세불을 이렇게 짚혔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짚혔다라는 건 짚히다라는 소리인데 이 사람에게 신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짚혔다라기보다도 어떻게 신이 내렸다 이렇게 짚혔다라는 소리는 우리 잘 못 듣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상태를 신이 내렸다 막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또 궁금한 게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비방을 이렇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진짜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회방을 해도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앉혀놓고 아주 차분하게 아주 조곤조곤하게 서기관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모독적인 이야기를 퍼부어도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그냥 막 한번 해볼차 하고 그냥 막 음성을 높이고 소리치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셔요. 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렀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 서기관이 됐어도 딱 비유로 차분하게 말씀하셔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해도 그 집이 설 수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있겠어?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지.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싹 망하는 거예요. 그쵸? 그와 같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는 것처럼 딱 결박한 후에 그 집에서 늑탈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지금 다루시는 모습을 보라고요. 얼마나 멋있게 하셔요, 그렇죠? 비유로 딱 들어서 이 비유는 진짜 누구나 들어도 다 맞아요, 맞아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해가지고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집이 스스로 호간날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반듯하게 설 수 있냐 말이지. 사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단이 자기를 이렇게 거스려가지고 이렇게 분쟁한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어느 누구도 나라도 망하는 거고 또 집도 망하는 거고 사단도 망하는 건데 이렇게 강탈하려면 늑탈하려면 이렇게 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게 있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면 다 이게 망하는 건데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지금 어떤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이거 사람한테 하는 이 모든 해방과 모독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는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따끔하게 짚어주는 것. 누구를 망론하고 서기관이 되었든 대제사장이 되었든 어떤 관력을 갖고 있든 간 누구든지 사람에게 이렇게 해방하는 거는 다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얼마만큼 받지 못해요? 영원히 받지 못해. 영원히 얻지 못해. 왜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은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해방했을 때에 왜 영원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권능을 배척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해방하는 그 해방죄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 예수님이 이룬 오신 것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이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런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되겠지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걸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렇게 그냥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그냥 발세불리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든 거짓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사람에게 하는 건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영원히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결국은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았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방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배척한다 그랬죠. 배척하게 되면은 천국을 주님은 다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으셔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31절 말씀.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그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전달받게 됐어요. 근데 이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다 그냥 고향 사람들도 다 배척하고 이렇게 친척들도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믿고 있고 모든 가족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지금 온전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들러앉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모친이고 동생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도 되고 모친도 될 수 있다는 이 축복.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은 이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미쳤다고 말하고 다 그 말씀을 전하면 왕따 당하고 아예 교제도 전혀 못하게 만들고 누가 그걸 막고 있나요? 천국 문을 닫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도 안 들어가고 많은 그 교인들도 못 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누가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렇게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 전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잘못되게 가리키고 있어도 그 다수가 그렇게 많은 길을 그렇게 가고 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듣고 믿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했을 때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된다고 했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믿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 천국길을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당했을 때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했듯이 많은 병인들을 고쳤듯이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자고 미친 취급을 해도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하다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만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말씀 하나님 뜻대로 전해서 천국 들였을 때에 이것이 곧 영원한 상급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는 거죠. 아멘.